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그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이란 시간표 24.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지우고 싶은 기억, 후회되는 선택의 마음에 남은 상처들도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좋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하는 삶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가 오는 발걸음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전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지로 과거를 내려놓으라.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상처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원망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 것처럼 오늘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으라.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영양가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과거를 갖다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과거의 발판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결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의 내일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갖다가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과거를 갖다가 발판 삼아서 다시는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상처를 줍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새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 23절을 딱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있네요. 자, 내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이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요, 죄 짓는 데에 쓰임받지만 저 죄 문제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짓고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니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 그 깊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사야 4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다. 찬송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죄를 짓는 데만 급급하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의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산들과 바다 모든 식물들이 창조 이래에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발해버리고 해결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 걸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걸어왔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다 청산해버린 그 하나님 앞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동과 서가 동이 하나 되지를 하지 않아요. 멀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다니까요. 여기에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나무의 역할이 뭡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예수의 피 한 피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26년도 2026년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2026년도도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그 손에,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고 얼마나 성령의 인도받은 줄 아세요? 지금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가서 해돋이를 바로 간다고 창조물 앞에 복달라고 빌고 있는 그 어리석음, 우리는 그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그 창조물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 이래야 되지, 거기에 빌고 있어요. 축복 달라고. 그게 우상 숭배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렇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요, 기도 응답의 축복 속에 2026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백그라운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 2026년도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증표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는 지나가고 새로운 새술은 새 푸대에 담는 2026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부 영신 보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전에보다 더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큰 대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셨고 또 하실 겁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큰 대지에다가 다 가로 열고 이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가로 닫으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이 4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세요. 부활하신 사건을 보세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지금도 말씀의 성취하심을 보세요. 지금도 기도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보세요. 보라, 전에 이어왔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이 전에라도 너희에게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2026년도. 이 새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다라고 지식이 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네가 알지 못하면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리라 하노니 그 다음 절이
이 일들은 지금 창제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리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제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의 수없는 메시지의 비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앞으로 일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실현하는 일에 듣게 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듣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자 듣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면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놀랍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얼마나 하나님 다듬고 다듬어서 틀린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깊은 비전이 우리에게 새해를 향하여 담고 있습니까? 한 마음, 그리고 새 영, 그리고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드리면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 써주세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중심 담아서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증인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온 땅에 온 세계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저것은 명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새 노래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2026년도는 정말 더 깊게 더 높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세상 앞에 찬양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지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전부 다 연결 깊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내가 머무른 그 현장도 새로워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몸, 혼, 영, 그리고 이 혼에 있어서 지정의에 내 지식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의지적인 이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라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것이 흠이 있어서 저것이 흠이 있어서 부족하네, 그것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 앞에 내놔,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현장에 내놔도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2026년도라니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과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생각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가족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중매자. 너무너무 하나님의 언약이 좋아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그렇습니다. 맺은 언약. 그래서 오늘 새벽에서는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그 할례를 갖다가 몸에 새겨버렸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뭡니까? 영적인 육적인 이 할례가 뭡니까? 성령이 내주,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계시록 21장 5절에 보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참됩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1.1 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네.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요. 세상 사람 두려움을 떨고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그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참된 평안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요, 권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에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들을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
할 수 있고도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절제하는 마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내 생각보다도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를 보면은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1대지, 2대지, 큰 1대지, 2대지를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섰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는 데 내가 딱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머무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쓰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75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갔더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6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찬송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교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 한 곳에 쌓여서리라.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발을 내딛도록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가는 데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요단강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과정에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한 발 한 발 한 발이 말씀이 성취되는 발이요, 기도의 응답의 발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발 한 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부 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다라는 사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고백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주의 큰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까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26년도 나를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얼마나 이 진실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나갈 자를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참 저 이사야 6장 8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물으세요. 듣고 지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박힌 모처럼 정말 절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2026년도를 보내주세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게 다 있어. 저게 신약으로 말하면 저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26년도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늘 아래 똑같이 있지만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1 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마음에 담는 데 있어서, 그 오직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것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내가 오직 해야 되겠다. 이 천명 소명 사명에 내가 올인해야겠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오는 어떤 시기보다도, 어떤 날보다도, 어떤 연수보다도 2026년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해가 돼야 되겠다. 연약하기 때문에 힘주세요. 기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님이 저 말씀 속에 이제 눈도 할례 받고 기도 할례 받고 입도 할례 받고 마음도 할례 받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실로암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하나님 이제는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손발이 되고 심부름 할게요. 네 믿음대로 되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한 해에 2026년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24 시선 집중 속에 25의 응답에 여러분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